우리는 아주 바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빠른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 급한 마음이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변화하는 이런 세대를 말할 때 X세대라고도 말하고, 또 요즘은 MZ세대라고도 말하며,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 시대에 발 맞춰 가려고 어른,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이 나올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과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하여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캘거리에서 밴프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운전하시던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즈프리나 이어폰 같은 것이 없었던 때라 저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아달라고 자신의 그 핸드폰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구형인 2G폰을 쓰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도무지 못 받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던 옆에 그 목사님이 한 손으로 운전하시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통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은 슬라이딩만 해도 전화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끼리 여러 가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전체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오래된 이 2G폰은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들이 다 깨어져서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교역자 모임이 있다는 그 내용이 제 폰에서는 그냥 세모, 네모, 세모는 동그라미 막 이렇게 문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던 그런 기억이 벌써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더 급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세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죠. 한번 눈을 떼는 순간 이 빠른 정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며 사십니까? 월요일이면 또 내일이 화요일, 수요일, 또 금방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한 번씩 멈추어 서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십니까?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 현대인들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십시오. 공감신문이라는 신문에 우리가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늘은 자연 그대로의 가장 가까운 공간이니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하늘은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하니까, 하늘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꿈꿨던 곳이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쁜 세상,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이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빠져나와 휴식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빨리 움직이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빨리 움직이다가 우리 인류가 과거에는 상상하지조차 못한 전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서 또 그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이 바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지만
잠잠히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첫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62편을 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심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지 않는 그 믿음의 문제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지 않아서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금방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자리에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황은 언제나 복잡하고 언제나 혼돈스럽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지 머무르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가 심하고 빠르게 움직인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의 상황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것인가,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너무 가벼워 흔들린다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가벼운 먼지가 날리듯이 우리의 그 믿음의 무게가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마다 이리 흩날리고 또 저리 흔들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겠지요. 우리는 이 바쁜 세상, 이 바쁜 세대에서 그 자리에 잠잠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가벼워도 주님께 묶이어서 세상 속에서 날려가지 않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잠시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향이 대구라 처음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넓은 서울에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잘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그 엄청나게 복잡한 지하철을 경험해보고 또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갈아타고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뛰다시피 걷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정말 놀랐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뛰면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을 따라 뛰게 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때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흔들림 없이 나의 보조에 맞추어서 걷는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이것이 옳고 온 동네가 이 시대에 맞는 유행을 따라갈 그때에 나만의 길을 가는 것, 나만 그 자리에 서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애써서 주님을 생각하고 애써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합시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바쁘고 이 가벼운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오라고 해주시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다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지요.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이 베드로가 시선을 놓쳤을 때, 그가 그 바람을 보니 주의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흔들리며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을 놓치게 되면 이 바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아래로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너무 바쁜 인생이지만 잠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내어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많은 상황을 이겨내고 반석이신 주님, 또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쁜 시대에, 이 바쁜 세상이 우리를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지만 잠잠히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를 바라볼 때, 둘째로 진리와 우리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인지 모르는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은 진품이 아니라 짝퉁의 물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키라는 운동용품 대신 나이스를 신었습니다. 아디다스라는 고급 운동용품 대신에 아디도스라고 새겨진 그런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여성들이 한 번쯤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명품백들은 온통 짝퉁으로, 가짜 명품백 하나 정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만들어서 바로 옆에서 쓰여 있는 글씨나 무늬의 패턴이나 좌우 대칭이 맞는지 천천히 살펴보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진짜 같은 가짜가 그렇게 많았다지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마음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통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요. 진리와 그 거짓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은 진리로 위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짝퉁 명품배처럼 정말 진짜인 듯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인 이 마귀는 자신의 거짓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고 교묘히 속이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서 진리를 비틀고 왜곡하며 나타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 잡초들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 알곡과 이 잡초인 가라지는 다 자라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잠잠히 서서 주만 바라보며 그 진리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이 거짓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입술은
온 세상에 그 축복으로 가득하지만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우리를 저주하여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랍니다. 자세히 보아서 숫자 하나만 달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우리가 항상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법을 어겨도 우리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벌금이나 우리는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짜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곳에 교묘히 숨기고 바꾸어 놓은 그 가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조금 가짜, 많이 가짜,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가짜는 가짜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교묘히 포장하고 합리적이며 이 세상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거짓의 가라지로, 거짓의 잡초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오락거리를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깔아놓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방해하려고 온갖 재미있는 세상 일들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뿌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당연한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물질, 우리 인생의 돈,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가짜들을 심어 놓고 온갖 우리들의 관심을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잠잠히 그 자리에 서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많은 가짜들에 속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더 빨리 더 멀리 가보겠다고 힘들어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하루의 시간이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다가오는 거짓, 교묘하게 위장한 거짓, 숨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짓을 잠잠히 서서 진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만 진리가 되어도 된다는 그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 난 꽤 잘하는 것 같아. 오늘도 작은 물질이라도 헌금했잖아. 이번 한 번쯤은 예배 빠질 수도 있겠지라는 이 거짓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잠잠히 진리 되신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묘한 거짓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세상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봄으로 진리를 구별해내는 아름다운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지만 잠잠히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셋째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의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무가치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육체의 정욕,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357장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과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 앞으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모든 것의 상황에 따라 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이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멈추어 서서 주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헛된 것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지요. 돈과 성공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그 헛된 것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될 때, 또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것보다 더 강할 때, 내가 찬양은 하지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 그 은혜가 사라질 때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마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내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수차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은 바로 그들 안에 우상을 없애고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각종 그 우상들, 그 인생의 삶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 광야에서 모세는 수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서서 우리의 시선을 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안에 우상을 깨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주님 그 예수님만 예배할 수 있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 육신의 만족을 줄 세상에 쾌락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방해하는 헛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잠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그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뺏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쁜 세상, 무한 경쟁하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가 주신 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하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서 잠잠히 서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서서 주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거센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거짓말 또 악함들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거짓 가운데 구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잠잠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수많은 우상과 헛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뿌리채 뽑아서 진정한 주만, 예수만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 아침 지금 우리의 예배 이 자리에 잠잠히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바쁘고 소용돌이 치는 세상 가운데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도 거짓 정말 악함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며 헛된 우상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예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갈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